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계속 봅니다. 오늘은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거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신앙의 여정은 제각각입니다. 신앙의 모습은 대략 네 가지 유형으로 꼽아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 내에 있는 불신앙이에요. 교회 내에 있어요. 교회도 잘 다녀요. 예배도 열심히 잘 드리지만 늘 말씀에 부정적이고 의심도 많고 또 반대도 많고 사실은 교회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마지막 때까지는 이처럼 가라지 같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두 번째로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교적에 이름은 올려놓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생활, 그 이상 신앙 생활을 하지 않는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적을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바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체험한, 또 체험하고 살아가는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일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은 많은 신앙의 경험을 통해 더 이상 보지 않고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새벽 용사들이 다 그런 분들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눈 감는 이유를 아십니까? 세상이야 눈 뜨면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은 눈을 감아야 보이기 때문에 눈을 감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세상 것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려고 눈을 감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눈을 감으면서 집중되지 않는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 감는 이유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 체험하기는 언제나 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기독교는 영적인 체험들,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신유 같은 이런 신비한 은사들을 인정을 합니다. 신약 성경의 고린도서나 이런 데도 보면 그런 은사들을 분명히 말씀을 해요. 또 그런 은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은사는 반드시 성경 말씀의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검증을 받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두 가지 답변을 주셔요. 첫째는 뭐냐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하는 얘기예요. 구약시대 니느웨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인, 낯선 이방 사람이고 또 더군다나 자기들의 속국의 백성인 이 요나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도 좋은 말 아니잖아요. 멸망한다는 얘기 말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대단한 역사를 보여줍니다. 너희들은 요나보다 더 큰 이인 나의 말에는 관심이 없고 표적만 구하느냐 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솔로몬 시대 남방 여인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다. 이 땅 끝에서 왔다. 아주 멀리서. 왜 왔어요? 솔로몬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인 내가 왔는데도 말씀을 저버리고 표적만 구하느냐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꾸짖으셔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요나가 또 이 니느웨 사람
마지막 때 니느웨가 또 이 남방 여인 이 시바가 바로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증거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표적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12장에는 오늘 본문에서 덧붙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그 월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찾아오는 장면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마치 오늘 본문에 대한 결론으로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라는 말씀을 해요.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신다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국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인도받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좀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은 지 오랜 세월일수록 우리는 감정과 본능으로 살면 안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 중에서 특히 조류들이 정확한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철새들은 수천 킬로나 떨어진 자기 둥지를 어김없이 찾아 매년 이동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이동해 오기도 하고 또 이동해 가기도 할 거예요. 본능적으로 타고난 그 시간과 방위 감각이 마치 체내 시계처럼 작동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에게도 그와 유사한 본능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형 순환 본능, 원형 회귀 본능이에요. 뭐 좀 은혜 받았다 하고 어떤 날은 뭐 대단히 은혜 받은 것처럼 뭐 그렇게 보이지만 어느새 언제 은혜 받았냐 싶게 원형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본능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에 다시 빠져 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형 순환 본능이라 말할 수 있어요. 좀처럼 안 바꿔요. 좀처럼 안 바뀝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건 신앙 아니에요. 신앙은 바뀌어야 되지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나침판을 기준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방위 개념을 전혀 알 수 없는 첩첩삼중 오주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똑바로 방향을 잡고 가면 언젠가는 길을 찾아가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출발해서 열심히 갑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자리에 돌아와. 여기 아까 왔던 데 같은데 하는 그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는 똑바로 간다고 갔는데 뱅글뱅글 돌아서 결국 제자리로 왔어요. 그걸 언제 알았느냐? 마침 헬기가 와가지고 구조를 받아서 헬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 보니까 자기가 갔던 길을 이렇게 발자국이 쭉 나 있는데 뱅글뱅글 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길을 잃었을 때만 그렇게 뱅글뱅글 돌까요? 아니에요. 신앙의 길을 잃은 채 그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능에 의해서만 움직인다고 하면, 본능에 의해서만 살아간다고 하면 아무리 목표를 향해 직선으로 달린다 해도 늘 제자리만 맴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행위를 하고 있어도 여전히 제자리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인생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능은 우리 인생의 올바른 내비게이션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다녀도 방향을 잃지 않는 아브람처럼 우리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비게이션이 되고 지표가 되어서 그대로 잘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본능을 좀 일깨우세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변화될 간절함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원주민들이 아주 물살이 센 이 강을
건널 때면은 그냥 건너가질 않아요. 아주 커다란, 들기도 쉽지 않은 커다란 무거운 돌을 어깨에 딱 메고, 그러고 그 물살이 센 강을 건너갑니다. 아니 그냥 건너가기도 힘든데 왜 저렇게 무거운 돌을 들고 건너갈까 의아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도 똑같이 해봤어요. 무거운 돌을 들고 어깨에 메고 그 강을 건너가 보니까 잘 건너지더라는 거예요. 물살에 휩쓸려 가지 않고. 왜? 이 무거운 돌 덕분에 물살에 휩쓸려 가지 않고 무사히 강을 잘 건너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돌이 무게중심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때때로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무겁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말씀 한 구절 듣자고 새벽 아침 깨워서 이제 추워지는 날 주님 앞에 오는 게 쉬운 걸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어려운 걸음을 걸어 주님 앞에 왔어요. 왜 왔어요? 이 말씀대로 좀 살아보자고. 한마디 말씀으로라도 깨닫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려고 살아보려고. 여러분, 말씀이 무게중심이 되어 험한 세상살이에 휩싸이지 않고 바르게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이 무거운 돌을 받으려고 오늘 우리가 옵니다. 때때로 그 말씀이 내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진정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유명한 미국의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은 누구든지 매일 아침 15분만 기도하면 인생에서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아침마다 기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바로 새벽제단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이 부흥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된 원인은 새벽 기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하고요. 몇 년 전에도 말레이시아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새벽제단에 와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위에서 새벽제단 같이 하고, 그리고 여기 내려와서 저한테 말레이시아 분들이, 목사님들이 제게 이 새벽제단에 대한 강의도 듣고 그러고 갔어요. 왜 그런 일들을 해요? 한국교회 부흥처럼 말레이시아 교회도 부흥하고 싶은데 이 한국교회 부흥의 가장 중요한 원형, 모델은 바로 새벽제단에 있다는 사실을 배우기 위한 거예요. 요즘은 제자훈련의 일원으로 새벽 기도를 대신해서 큐티를 하는 교회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큐티도 유익합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를 그만두고 큐티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새벽 기도에 나와서 15분 말씀 받고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예수님께 갑절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에 15분 이상 말씀을 받고 또 15분 이상 기도하셔서 우리 예수님께 더욱더 붙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실패하는 본능적 인생을 살게 되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변화하게 되어지고 성공하는 인생으로 다시금 열매 맺는 인생으로 다시금 변화되는 역사를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자꾸 본능으로 돌아가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시고 자꾸 말씀으로 돌아가는 건강한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잘 받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받았습니까? 날마다 새벽 아침 주님의 존전에 오는데 그저 자리만 데피고 가는 인생들 되지 말게 하시고 이 소중한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전에 와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건강한 신앙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적 본능을 따라
게으르고 나태한 채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동물적 본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신령한 신앙의 본능으로 사는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말씀을 펼치는 사람들답게 이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충만한 그 은혜를 따라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복된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으로 깨닫고 깨달은 말씀에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일들마다 놀라운 응답과 역사를 이루는 거룩하고 신령한 인생들 다 되게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얼마 전에 검사를 받고 또 오늘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 여종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가는 걸음을 꼭 지켜주시고, 지난번에도 여러 검사들을 통해 이상 없고 나아지고 있는 좋은 소식들을 들었는데 오늘도 반드시 그런 결과로 잘 듣게 하시고 그 가정에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하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능력 있는 회복과 역사가 경험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 좋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정, 온전히 복음화되는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